전염병도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성도교회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더하사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서로 돌아보아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바랐고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편 32편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32편 전체가 11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박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죄인 부제목으로 회개의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문제에 대해서 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실은 결국 기분 좋은 주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시작의 책이지만 동시에 인간 타락의 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는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3장에 들었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 가득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심판과 용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요.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주셨던 말씀 보면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그 하나님의 엄히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보면 돌격하시는 분이시고 죄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멸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하셨어요. 원인이 뭡니까?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대청소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수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전히 인간은 힘과 권력과 기술과 문화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뭐죠? 다 죽었어요. 에집트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들이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 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발달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그래 너네 모르겠다 너네들끼리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내팽개쳐 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죄 문제를 붙들고 찾아가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잘못된 삶의 개인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고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할 것이라고 메시아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 비전과 소망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범죄에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워 쩔쩔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신이 가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영원히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설파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주님께서 적시로 이미디어트리 적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여인을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데려다 부인을 삼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하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를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 와가지고 자기 부인 삼았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그에게서 난 첫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징계하셨어요. 죄를 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름 앞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 이 타이틀을 붙이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디디야 솔로몬,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도 절대로 완전한 용서를 못해요.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 용서해주는데 또 죄를 짓죠. 지금까지 모든 용서를 한꺼번에 모아다가 퍼붓습니다. 용서를 해주지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죄의 상처가 시퍼렇게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마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깨닫고 자백하면 죄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이 죄의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 선지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피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제 메시지는 주님께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다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의 초청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따라 죽이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않고 공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 최고의 잔인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해버리셨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없애버리셨습니다. 문서를 폐기처분하는 것처럼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과거에는 호적부에 빨간 줄을 딱 꺼놨어요. 지울 수 없는 빨간 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문서에서 아예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문서 세 단기로 잘게 찢어서 불태워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하늘이 열립니다. 신앙의 세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보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세계는 열려집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진정한 복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진정한 행복, 참된 평화와 기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시편을 읽으면 이 시인은 처음부터 그 행복을 노래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경험했던 교훈.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또 못 깨닫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단순히 같이 있고 싶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막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사랑은 끝없이 섬기고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비현실적인 그런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깊숙이 해서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행복 상태에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만 읽을게요. 스스로 행운아로 여기라. Count yourself lucky. 스스로 행운아로 여기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흠잡으실 구석 전혀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대. 이게 이제 오늘 1절, 2절을 현대어로 피부에 와닿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소개했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상태에 계십니까?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웃는지 화내고 계시는지 입술이 나와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때는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편해요. 저를 미워하는 표시가 전혀 안 나서 눈만 땡글땡글 보이셔요. 제가 이걸 사진을 한번 찍어두고 싶었는데요. 말씀 전하다가 찍을 수가 없어서 못 찍고 있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지나갔지만은요. 참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웃어도 표시가 안 나요. 마스크 뒤에 가려졌으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행복한가? 지금 나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인가?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에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의 행복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행복으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저희들이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기법 가운데 하나가요. 영화를 한 번씩 보시잖아요. 거의 모든 영화에 이 기법을 써요. 그게 바로 플래시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뭐 이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갑자기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과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이걸 보고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0편, 30편이 정확하게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 2절은요, 현재 다윗의 상태입니다. 현재 매우 행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행복한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이 현재 행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이 3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던 끔찍이도 불행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다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플래시백 기법으로 이렇게 이 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죄는 무섭도록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파괴력과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죄가 얼마나 내 삶 전부를 파괴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뼈가 가루로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영적인 영혼의 질식입니다. 영혼이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진액이 빠져서 나에 있어서 삶의 생리는 마치 뭐죠? 여름 가뭄에 바짝 마른 땅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무기력과 완전한 침체 가운데서 허덕이는. 이게 이제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파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그냥 달콤한 인생의 쓰릴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인생의 행복의 파괴자입니다. 죄는 우리 삶의 생기를 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내팽개 채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죽다가 살아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굽고 자기의 언니를 죽였던 뭐죠? 간수, 그 군인을 용서했던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진행되고 있는 죄다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진행되고 있는 죄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는 마치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지만은 우리 속을 골마 터지게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살아있어요. 진행형입니다.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내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정말 살아있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이 종일토록 신음하고
뼈를 가루로 만드는 고통, 내 진액이 바짝 말라버리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고통의 순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인생의 가장 우리의 행복을 뿌리째 흔들고 내 삶 전부를 흔들어버리는 내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과 회개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죠.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탈출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정말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4절에서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찾아왔던 그 탈출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참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대로 더 이상 무기력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제는 바로 살아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나락에 떨어지면 스스로 자기를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헤엄쳐서 나오라. 말이 불가능합니다. 제 문제만큼은요, 우리 혼자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제 문제에서 우리가 선행으로, 공로로, 자격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 조금만 힘은 더 내라. 공자의 말을 듣고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행을 해서 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주의 손이 주야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주님의 손이 나를 눌렀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눌렸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손이 뭔가를 좀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나를 끝없이 압박하는 자가 누군가, 나를 끝없이 압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회개의 자리로 내모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도록,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도록 나를 짓누르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만은, 죄는 우리의 삶을 기쁨을 앗아가 버리지만은, 죄는 우리를 영원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깊은 감옥 안에 가두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오셔서 압력을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손이 바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죠?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제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런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는 최고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면 소리내서 엉엉 울죠. 진짜 큰 일을 만나면 울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흐느끼기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최고의 극단적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 영과 더불어 탄식하면서 부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베드로전서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세례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 세례 이것 다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선물로,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신, 이걸 그래서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신앙 고백.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회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압박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압박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압력을 넣으실 때, 마음에 부담을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거절하시면 안 돼요. 성령 오늘도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압박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회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작이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회개는 바로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은 곳의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불행인 죄, 내 안에 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처리되지 않는 살아있는 죄, 그 죄가 무엇인지 오늘도 발견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죄를 조명해 달라고 조용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매우 중요한 회개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갖고 계시는데,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다윗의 고백은요, 회개하지 않았던 숨막힐 것 같았던 과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고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돌아옵니다. 충만한 은혜로 돌아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한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함 받은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30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까?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맡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어둠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은 얼마나 강한지 빛을 막고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데 영적인 어둠은 안 물러가요.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 사함 받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다 함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가장 큰 은혜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만날 복을 참 너무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읽기만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어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하는 자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 를 들으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는 사상의 쓰나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 풍조의 쓰나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통두리째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도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는 자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사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건세 아무리 강력해도, 제약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주님은 정결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초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강원도 쪽에는 그렇게 기온이 높지 않았는데 올 여름에는 42도까지 올라갔대요. 미국의 사막에는 55도까지 올라갔대요. 태양이 그렇게 무서운 줄 저희들이 몰랐어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불도 많이 나고요. 자연재해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그 무서운 달도 밤에 대한 추위죠, 추위. 낮에 해는 뜨거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의 가지고. 근데 이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죄 문제를 처리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 문제를 처리받은 정결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30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아시아나 항공 직원도 와 있고 또 대한항공 직원도 와 있는데요. 저 뒤에 잘생긴 젊은 남자 여자가 그들이에요. 아시아나 팀장이고 또 대한항공 직원분이 계시는데요. 이런 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항로죠, 항로. 바다에 배가 지나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배의 항로입니다, 항로. 참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우리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저희들의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몰라요. 제가 아침에 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친구가 그 시험 칠 기회를 지금 놓친 거예요. 그래가 걱정을 많이 하고 어쩔 수 없이 1년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계속 시험 준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속에 어떤 가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치려면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들어갔더니요. 놀랍게도 그게 등록을 해놓고 회비를 안 낸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잽싸게 등록을 했는데 탁 됐어요. 그래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시간에 타이밍에 이게 시험을 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막막한 세상,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문제가 처리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에게 오는 영적 변화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제 문제가 처리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반드시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처리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처리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빌립 지사가 성령 충만한 빌립 지사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왔는데 도망을 가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했는데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온 성의 기쁨이 이거저걸 터졌어요. 막 터졌어요. 근데 좀 있다가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더니 저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티오피아의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어요. 에티오피아의 온 나라의 국가의 살림을 다 맡고 있는 장관이었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익사이팅합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 우리의 삶이 막 흥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몸이 건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 코로나19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는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린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쯧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드디어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까지 전거된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지만은 마치 우울한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가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가 가득하고요. 예? 들판에 곡식이 물어익어가고 이럴 때 우리가 차를 빌려서 단풍놀이 가고 우리 소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모든 기쁨 위에 마치 먹구름을 잔뜩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손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파괴하지만은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되어지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회개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를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을 좀 찾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동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고 저런 부담을 주셨는데 그냥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압박하실 때 하나님, 죄를 갖고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 문제가 처리되어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용히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내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도, 나의 죄를 보게 하셔도 하나님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죄의 문제를 처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말할 수 없는 행복의 고백이 우리의 행복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보내시고 이제 또 저희들이 만나서 예배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빚어만큼 살고